제목은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본문으로 선지자의 벗은 몸의 표, 선지자의 벗은 몸의 표, Prophets Naked Body Antitype.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다니고 발에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당시에 많은 약속가들이 의지하고 부러워했던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그 심판의 징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2층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은총 형제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신 것 같고 너무 참 감사하네. 성전을 질 4개월 남짓 동안에 우리가 교육관 청년부시라고 지하에 모니터를 놔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제 다들 나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꿈속을 헤맨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려서 이제 좀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천정형 에어컨을 4대를 놨는데 사람이 400명 이상이 넘어도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를 후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선교도 좀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단에서도 충성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후대하신 것으로 서려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에 예표가 있던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 뚱딴지 같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한 도시, 애굽을 국경, 애굽과 접경에 있는 도시 이 아르돗으로 군사령관, 즉 아수르의 군사령관 다르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을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주변 강대국엔 애굽과 구스, 뭐 한때 구스가 애굽을 점령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 강대국엔 대제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가까운 이 블레셋의 도시가 점령됨에 따라 이제 애굽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경에 있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세력을 말하자면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뭘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된 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 수단으로 전락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그저 신앙과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이 나의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내 삶의 이용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해도 뭔가 나올 것처럼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인생이 형통할 것처럼 착각하고 참된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 돈 벌고 부자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신앙이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애굽 접경 도시 이 아스돗의 점령 이 사건은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존하는 그 애굽의 세력에 위협이 되고 그들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추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아스돗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의지하려던 애굽과 구스가 상당히 이토록 결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돌아다니게 했는데 이런 그 상징적 이 행동적 예언의 목적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행동적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절을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 기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저보고 최 목사 너 옷 다 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되는지 않는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다니나요? 그 하나님을 내가 멸시 천대 받고 옷 다 벗고 신발도 벗고 다니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당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그럴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순종하는 자가 참된 종이고 참된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라고. 사람 앞에 살면 실족해요. 신앙은 그래서 옛날 김현봉 목사님은 신앙은 독보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또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부인이나 뭐 남편이나 자녀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 아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독보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손해볼 것, 고난받을 것, 낮아질 것, 욕먹을 것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 성전 수리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이 감사과에서 나올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 도로가에 신고가 됐는데 그게 감사과로 가가지고 도봉구청 감사과에서 건축가 직원이 여기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지붕은 한 1m 이상 높이 가시가 올라가 있지 파리를 잘라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단다고 하지 이런 대수리는 원래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됩니다. 원래가. 근데 우리는 허가를 맡을 수도
맡아주지도 않을 형편이란 말이에요. 검사관이 나와서 부지런히 하리 잘린 데다 합판으로 다 가리고, 그다음에 여 위에 부지런히 또 안 보이게 다 감싸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와가지고 그 조 대표한테 그랬대요. 저 여기 안 나온 것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보고하면 골치 아픈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범하게 했는가 하면, 혹시 뭐 잘못돼 가지고 벌금 물라고 하면 벌금 물 각오하고 아주 대범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여기 비 안 맞게 처마 하나 내려고 해도 벌벌 떨면서 못 냈는데, 우리 윤명석 장로님 계실 때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겁이 없어졌어. 누구 백을 믿었어요? 하나님 백을 믿는 거예요.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하나님이 감춰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민원에 입술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구역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의 토지를 뭐 한 평이라도 침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토지 안에서 좀 성도들이 좀 비 안 맞고 편리하게 화장실로 갈 수 있고 부엌으로 갈 수 있도록 했을 뿐이지. 그다음에 항공 촬영하면은 뭐 아무 변동이 없어요. 뭐 그 땅 그대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천정이 높아진 건 항공 촬영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위에서만 찍으니까. 구청에서는 왔는데 보니까 그 사진 있죠? 항공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 비교 검토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관리들의 눈도 감춰주시고 또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결론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무슨 빽이 있냔 말이에요. 최 목사님은 무슨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빽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그러나 죄는 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서도 안 되죠.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소위 자기 백성을 향한 경고의 설교를 한 것은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낮아진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다고. 그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지라고.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 나까짓 게 무슨 친문계지고 낮아진 게 무슨 대수련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모진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못 면하겠냐는 말이에요. 말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막상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인격적 침해가 오면 그 역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옳은 일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징조와 예표가 된 거예요.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 지금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행동해온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한 것은 장차 강대국 이 애굽과 구스가 틀림없이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장차 올 그 심판을 앞당겨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바로 애굽의 포로와 구스는 오늘날로 보면 이디오피아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애굽과 교주일 만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이 구스에게 점령당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을 누가 의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고 영이 아니라는 거. 참된 도움의 근원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된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게는 빚진 게 많죠. 영적으로도 복음을 먼저 받았고 미국의 북장로 교회나 남장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연합국의 수장인 미국이 원자탄을 던져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줬죠. 또 6.25 때는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나라가 싸워졌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나라에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국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대주의 사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 그렇다고 반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대주의 그런 사상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 태평양 건너에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게 원자탄을 2개 던졌단 말이에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고 천황이 이 메가드 앞에 자기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남침하는 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다고. 새벽 그것도.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군대가 파송돼 가지고 이 자유를 지켜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친밀을 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준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 미 군정이 들어서도록 용산 땅들도 다 우리가 다 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평택의 엄청난 땅을 다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 빚진 것에 대한 갚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미하는 건 더욱 불신앙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행위 아니고 사실은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동지들을 배반하는 건 세상의 원리도 맞잖아요. 배신자 옳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이상한 방송이 한 번씩 들리는데 아무튼 지방 방송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오늘 말세에도 우리 세계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도 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교만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더라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면 살 길이 열려요. 교만하면 망할 길이 열리고. 미국이 요새 교만해가지고 뭐 LA에 지금 폭동에 준하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 이민자들이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은 다 감당하는데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불법 이민자들은 약 15만 명이 됩니다. 제일 많이 가면 멕시코겠죠. 멕시코. 그 사람들이 와서 굳은 일들은 다 감당하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뭐 시골에 깻잎 딸 사람이 없대요. 다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깻잎 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거지 그렇게 뭐 전쟁한 것처럼 막 무섭게 쫓아내는 것은 그 내가 볼 때는 강대국으로 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배려해줘야 될 그 형님 국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면 심판받아 포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 잡혀갈 때 벗은 몸과 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미에는 그 마약이 그 마약 범죄들이 아주 횡행하는데 그 마약 범죄들 보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더라고. 팬티만 입게 만들라고 손 다 뒤로 묶고 그거 참 과간이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이 전부 다 뚱뚱하더라고. 저같이 뭘 먹었는지 아무튼 꼼짝 못하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4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볼기가 어디예요? 볼기가 어디예요? 볼기가 엉덩이 아니에요. 허리에서부터 허벅다리 위에 살이 퉁퉁 쪄 있는데 거기까지 다 드러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행동 예언이 애굽과 구스가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끌려갈 때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부끄럽고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을 이 예언하면서 이 예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의지하던 나라가 이 꼴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방 세력을 의지하느냐. 그런 역설적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서 오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해변 주민은 곧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던 나라는 바로 애굽과 구스인데 그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구하던 나라예요.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만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북쪽 왕 이스라엘 베가와
그 다음에는 아람 왕 르신왕이 결탁해 가지고 북부 동맹군을 맺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온 이유는 우리하고 합작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랬는데 남쪽 유다 왕이 동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잘난 체 놈이는 아주 망가뜨리자 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의 나라 르시안이 북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마치 삼림의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국가적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저 북부 동맹군 두 나라는 연기난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고.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덜덜 떠니까 불신앙의 말만 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가 속으로는 자기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증거할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그 소망을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새성전에 이사 왔는데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주님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성경 안 읽었던 것들 있다면 이제 성경들도 다시 펼쳐서 읽으세요. 어느 사람은 뭐 덮어놓고 믿는다니.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펴놓고 믿으라고. 성경 다 읽으세요. 연말에 가서 성경 일독 카드를 다 내시라고.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주일 가도 한 페이지도 성경 쳐다보지 않는데 살아있는 게 신기하니라니요. 이제는 좀 성전이 예뻐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뻐지고 우리 영적 성전도 아름답게 단장하여 나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도봉 권속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다 나라가 참으로 겉으로는 드러냈지 않지만 속으로 사모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과 구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애굽과 구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정말 이 보선몬과 보선벌로 포로 잡혀가는 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의 언어를 보여주면서 사람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런 복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선호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